감사합니다. 2부, 3부 예배 후에 나가시면 이제 데스크에 저희가 10월 둘째 주 13일에 우리가 선교 이제 후원회를 합니다. 예년에 하던 바자회가 아니고요. 이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인데 저희 교회가 섬기는 이제 고향 교회, 농촌 교회들하고 다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산물, 생산물이 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보나 광덕 공동체, 광덕교회, 연배로 보면 저보다 선배시고 목회도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보나 광덕 공동체 교회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조장건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한은미 장로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은미 장로님은 이제 영화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 계셨답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이제 봉직을 하시고 이제 고향 교회 가셔가지고 섬기신데요.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저는 모으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하여 장성하여 어딘가 가서 당신 삶을 좀 헌신하십시오,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장로님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요. 모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회복지 담당 교구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지에 담임을 나가서도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특별하게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길에 나가면 이제 알아차리시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종교 배경이 전혀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인사하느냐? 자기의 섭속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목사에게 합장을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기는 뭐 사회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디아코니를 하면서 교회의 섬김을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목사라는 것은 아는데 그 안에 직제가 뭔지를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목사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부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담임도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때로는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주지 목사님. 참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살았던 현실들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하면요, 내가 내 몸으로 살았던 그 현실들,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지식이든지 그걸 자꾸 탈출해요. 탈피를 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분들이 신앙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독을 합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 3주 전부터 리파운데이션, 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초한 인생이 좀 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신자의 자기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 용모가 내 외모나 사회 경제적인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구조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그때와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설교를 바꿔 나갑니다.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와 이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때와 이제라는 구조 말고 또 하나의 구조를 등장시킵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있어요?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구조를 등장시켜요. 자, 오늘 단락을 먼저 보시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직접적으로 6절과 7절과 10절에 그 말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그게 보시면 13절에 직접적으로 사용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을 변용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자기 안에서.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2절은요 다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와 이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밖과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었느냐 예수 안에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날카롭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요 이것을 인질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긍하면서 믿는 것이 교회와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읽으니까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핫딱지가 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잘났길래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와 이제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마치 밤하늘에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가 빛나죠?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조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 찬탄하고 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뭘 살아야 되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정확하게 인지만 하면, 그것만 수긍하고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답니다. 저도 지금 보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1953년 6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유, 우리 남편 생일도 뭐 잊어버리고 살고 아내 생일, 애들 생일도 챙기지 못하는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날은 6.25 이후에 방공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군으로,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포로가 됐는데 자유를 맛보고 나는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하던 사람들이 방공포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물론 국군, 이제 경비를 서던 국군들이 묵인을 하고 도와줬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들이 탈출을 했거든요. 그 이제 포로 수용소를. 그래서 보니까 거제 수용소 요즘 잘 지어놨잖아요.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가야, 광주 수용소 등 8군데서요 총 35,698명 가운데 27,388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보면 자기가 인민군이 돼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남침을 했는데 이 인민군이 하는 꼬라지들이 보니까 도무지 인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한멸을 느끼던 중에 전투 중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찾아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에 뭐가 될까요? 자기가 그 고통스럽던 그 인민군의 현실을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생 그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건 뭐 그냥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더 대단하거든요.
현재와 장래, 우리의 그 구원과 영생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부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때를 내가 날카롭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 밖에 있었다는 현실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유,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예수 믿을 만한 조건과 이유와 능력을 나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 성경의 현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 나오는 그때와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현실들이 나와 상관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인간들하고 전혀 다르냐, 정말 나는 독특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도요, 때로는 깜짝깜짝 나에 대해서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저희 애가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 청년들이요, 나눈 애들한테 명함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분의 애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뭘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막 따는 거예요. 근데 목사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신천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단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살펴보다가 제가 갔습니다. 한 사람한테. 당신들 뭡니까? 당신들 뭡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이 교사 청년이, 선생님은 누구세요? 이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학부모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강남에 있는 모 기획사에서 나와서 요즘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길거리 캐스팅을 하러 왔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얘기했어요. 명함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바꿔가지고 거기 있는 좀 책임자 높은 사람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명함을 받았는데 당신 회사 사람 맞습니까? 하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모 기획사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명함은 일반적으로 나눠주는데 전화번호 따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 전화번호를 딸까요? 말끔하게 생긴 애들. 제가 봐도 아유, 저거 밤톨 깎아 놓은 것 같다고 하는 애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이거예요. 저녁에 저희 애가 왔는데요, 저희 애는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애한테. 야, 너도 누가 전화번호 달라고 하더냐? 너도 전화번호 달라고 하더냐? 하니까 무슨 얘긴데?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아빠, 꿈깨! 이러는 거예요. 아빠, 꿈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근본적으로 물려주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DNA를 통해서.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Q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혼낼 필요 없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요 용모하고 키를 물려줍니다. 근데 우리 애가 꿈깨라고 하는 것은 아빠 그것을 저에게 물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그때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럽나 하면요, 목사인데 늘 입에 발린 얘기는 너 어떤 일을 해도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된다고 하는데, 제 속만 깊숙한 곳에서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상 뭘 따라요? 풍속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와 그 삶의 형태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목사 부모를 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 출신 김성주 씨가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 별세를 하셨지만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리고 발차기 하는 김장훈, 아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모른다고 하시는데, 김장훈이라는 가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양화대교라는 가까운 곳에 다리를 노래한 가수,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자이언티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목사예요. 그리고 하하도 어머니가 목사고, 차인표 씨도 어머니가 목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획사를 하는 모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는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회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연예인은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건축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도 좀 잘 돼가지고 목사인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죄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적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안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쫓는 그런 가치관들, 또 내가 가진 목적과 목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들이 잘 생각하시면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때와 이제, 이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아니라 하는 것이요, 그냥 종교 지식과 정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수긍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저 나의 어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해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또 예배를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것은,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것이 어떤 영적인 현실이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영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자, 본문 2절 다시 보세요.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누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얘기했어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밖에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저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과가 뭐죠?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인생의 끝은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진짜 순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리가 순종의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는 일들만이 순종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요, 제대로 직면해서 읽으면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와 경험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과물로 내어놓으면 그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만 있으면 우리의 느낌 속에서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지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 양보가 없습니다. 이 순종이란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그게 진짜 순종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이제 죽으실 운명을 얘기해요. 근데 참 한심하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퉈요. 그 순간에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그렇게 네게 요구했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말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대단한 의지와 결심과 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주여, 내가 주님이 오게 가더라도, 내가 주님이 죽는 데 가더라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얼마든지 그러한 소양과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겪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내가 실패를 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조차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한 것은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사단이 내 인생을 흔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근신해야 돼. 깨어서 너희들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요구하였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뭘 했다고요? 주님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와 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내 인생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탄복과 그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 어떤 업적들도 나타나고 결실물도 있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보면 삶의 진실이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죠?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로 간구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빌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기도해 주니 안심하며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은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심과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지 너희의 힘과 능력과 너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궁극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의 주를 의지하여 하는 것만이 주님 보실 때는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결과물과 또 자기 성취감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의 그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살펴보면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과 라멕의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직업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살았음 속에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귀결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노래를 불러요. 그거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나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나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니 내 인생을 건드릴 사람은, 터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이 라멕의 노래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근사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 내게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딱 5장에 넘어가면 셋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한심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것만 반복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직업도 없이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살고 낳고 죽었더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장식물과 빙패물로 삼을 수 있는 뭐 지식이든지 소유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그걸 다 떼내어버리고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자체로 있으라 하신 곳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순종으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을 혼자 가기 힘들 때는 좀 옆에 사람들 손 붙들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 길 함께 갑시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6장 보시면 주님이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 것이래요. 솔로몬의 영광은. 근데 한떨기에 이름 없는 백합화는 그 아름다움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쳐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대단한 업적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떨기의 백합화, 그 한떨기의 백합화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꽃피고 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전부 다 이뤄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아직도 우리가 거쳐나가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결행 속에 그것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미 살려내신, 이미 일으켜내신, 그리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 속에 있게 하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 존재와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나를 살리시고 그렇게 나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그 교제를 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리신, 나를 일으키신, 나를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쫓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어마어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거 꼭꼭 다 챙겨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